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에만 관심이 많고 그분 자신을 바라보는 일에는 등한히 하기 때문에 그 갭만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나는 과연 그분이 주시는 혜택, 그금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내 마음하고의 사이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 갭을 줄여나가면 허전함이 줄어들고 신앙의 갈등이 줄어들고 그렇게 됩니다. 오늘 말씀인 요한복음 6장 22절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말씀을 볼 텐데요. 이 내용이 방금 말씀드린 이 38년 된 환자를 고치시고 또 다른 기적을 보여주시고 물고기를 먹이시고 이런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놀라운 장면이 일어난 그 다음 날인 22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건너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그분의 제자들이 타고 온 배 한 척 외에는 다른 배가 없었던 것과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그 배로 가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는데 23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베라로부터 다른 배들이 주님께 감사를 드리신 후에 사람들이 빵을 먹었던 그곳으로 가까이 오니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에 없는 것을 보고 그들이 다시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이런 큰 수고를 하면서 바다 건너편에서 주님을 만나 말씀드리기를 랍비여 이랬습니다. 탁 부르는 첫 소리가 뭐라고요? 랍비여,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언제나 사람들은 주님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 랍비가 나쁜 뜻은 아닙니다. 유대인의 랍비는 정신적, 종교적 지도자입니다. 재판도 해주고. 그래서 있는데 그렇지만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른 사람이 구원받은 적이 없어요. 주님으로 부르는 순간 구원받죠. 베드로도 그렇게 구원받았고. 그래서 랍비여 어느 때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26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가 뭐냐 하면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오라는 무서운 말을 합니다. 이들이 기적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지요. 그런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 기적을 보고 온 거 아니야? 내가 성경을 잘못 봤나? 할 정도로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 임재하시잖아요. 그러면 한 구절 한 글자도 허투루게 계시면 안 됩니다. 세밀히 보시면 은혜가 와요. 세밀히 보시면.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가 뭐냐 그런데 갑자기 제가 가슴이 쿵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찾는 이유가 뭐지?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이유가 뭐지? 예배하는 이유가 뭐지? 살아가는 목적이 뭐지? 막 오는 거예요. 묵상을 하는데.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러는데 앞에 5장, 6장을 다 훑으면 이 사람들이 기적의 목격자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실로 진실로 truly truly I said you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truly truly하고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기적을 본 사람들을 기적을 봐서 온 게 아니라고 주님이 딱 단정을 내리시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우리 고민해 봐야 할 대목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았을 수도 있고 우리 일생을 살면서 사실은 크고 작은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도를 통해 경험했을 수도 있고, 예배 시간에 찾아오시는 거 확인할 수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정말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게 어떻게 말하면 기적이죠. 주님이 함께 하심이 사실은 제일 큰 기적인데,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다. 갑자기 이 맞지 않는 말 같은 이 말씀 속에 제가 많은 혼란과 묵상이 왔습니다. 이거 내가 주님을 찾는 게 지금까지 많은 걸 보고 말씀도 많이 보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혹시 내가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 아닌가. 뭔가 내게 혜택이 있고 뭔가 내게 기쁨이 있고 그 일로 인하여서 내게 많은 좋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도 찾는 게 아닌가. 만약에 5년 10년 아브라함처럼 음성이 들리지 않고 이런 나라가 어려워져서 진짜 교회가 핍박을 받고 남편의 월급이 무지하게 많이 줄고 현실적인 일이 막 벌어졌을 때 과연 나는 이 랍비어 하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을까 고민해봤다는 얘기입니다.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 너희들 나를 임금 삼으려 했잖니. 계속 빵 만들어주는 임금.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볼 때 내 기도에 응답해 주는 분으로만 이해하는 건 아닌가. 오직 거기에만 하나님을 찾는 내 목적이 아니라 하면서 기적을 봤는데도 너희들 기적을 보고 온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모티브, 동기. 네가 왜 왔니 여기에. 무슨 얘기입니다 이거. 그러면서 27절에 언제나 복음을 전하시거든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지 마라. 말 그대로입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이나 썩어 없어질 육신이나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썩어 없어질 육신을 위하여, 먹고 살기 위하여,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지 마라. 참 이상하죠? 막 머릿속에 혼란이 오잖아요. 네가 수고 안 들어 먹으리라 열심히 살아라 그랬는데 왜 이건 이렇게 하느냐. 이런 대목은 단순하게 하나만 잘라서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 다음 보시면 대조법인데,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한 개를 잘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모순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지 말라 하고 명령문이니까 따라야 하는 겁니다. 대신에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양식을 위하여 일해라.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줄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인치셨다. 도장 찍고 성령의 권능을 그에게 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27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뭐냐면 이 땅의 양식과 하늘의 양식, 이거를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이 땅을 살아가니까 이 땅의 양식을 먹어야 되겠지. 그러면 돈을 벌어야지.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까? 그럼 일하지 말라는 말인가?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차원이 아닙니다. 왜? 대조되는 얘기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양식이니까 한국말로 이 땅의 양식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지 말고 하늘의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써라. 하늘의 양식은 익히 하는 대로 만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게 뭔 얘기인가? 바로 이 대목은 마태복음 6장을 가셔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구절에 돈이 나옵니다. 24절로 34절을 제가 가다가 약간만 강의하고 그냥 읽겠습니다. 선포하는 거죠.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또는 한 주인을 굳게 붙들고 다른 주인은 멸시하기 때문이다. 너 뭐 붙들고 있니?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신이 되어버린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 생명을 위하여, 즉 먹고 살기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마라? 포인트는 염려에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린 그게 잘못 이해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염려하지 마라. 생명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다. 본질은 그게 아니다. 공중의 새들을 한번 봐라. 이는 그것들은 씨앗을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이 새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귀하지 아니하냐?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너희를 사람으로 태어나겠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는데, 염려의 포인트를 맞춰 놓으시고 또 동그라미로 가는 겁니다. 이 17절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의 키를 한 규빗이나, 한 규빗은 요 정도입니다. 요렇게, 요만큼, 이렇게 자라게 할 수 있겠니? 어찌 너는 의복에 대하여 염려하니? 도레베가보고 어떻게 피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다. 내가 너에게 말하지만 솔로몬이 자기의 모든 영광으로 비단과 막 그냥 은과 금으로 다 갖다 덮어도 이 꽃 하나와 같지 못하였느니라. 30절입니다.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답이 나왔습니다. 지금 포인트가 믿음이에요. 하늘의 양식과 땅의 양식을 놓고 대결하라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었구나.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섬기고 기도하는 일에 투자를 하고 내가 얼마나 내 밥 먹고 사는 일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에 갈등을 느끼고 한평생을 살아가는 게 우리들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만큼 책을 보고 얼마만큼 설교를 준비하고 얼마만큼 신방을 하고 얼마만큼 기도를 하고, 그럼 나는 뭐지? 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문제. 뭐 포지션만 다를 뿐이고 포인트만 다를 뿐이지 다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지금 뭐가 대비되느냐? 염려와 믿음이 지금 쌍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눈에 초점 맞추세요. 보이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아니라 왜 그게 염려를 하니? 그 말입니다. 그 염려가 뭐 때문에 하는 거냐 하면 믿음이 적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믿음이 적으니까 걱정하잖니. 통장에 돈 주면 어떡하지? 와야 지금 이거 어렵다는데 나라가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죄송하지만 이거 염려 걱정이잖아요. 어떻게 좀 사업을 잘해볼까라는 창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염려잖아요. 큰 문제 없이 돌아갈 때는 고민 안 했을 겁니다. 제가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지금 어느 정도 좀 돈이 벌리고 좀 더 잘 벌릴 때는 이게 평생 갈 줄 아는 게 인간입니다. 수준이 그래. 인간 수준 똑같아요. 불행이 덫처럼 덮치는 겁니다. 가난이 군사처럼 달려오는 겁니다.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염려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얘기하신다. 먹고 사는 문제와 염려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으니까 미리 하나 답을 드리면 믿음이 커지면 해결되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면 땅의 양식과 하늘의 양식의 엄청난 밸런스를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교회 일만 해라, 헌신만 해라, 그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러나 계속 세상 일만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놀라운 거울추 같은 밸런스를 주시는 것은 바로 이런 대목입니다. 믿음을 딱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 속으로 던져지는 들의 풀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믿으십니까? 네. 하물며 그분께서 너희를 훨씬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강력한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만 또 나왔습니다. 보세요. 동그라미 또 해야 돼. 그러므로 이렇게 말했는데도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 계속 내가 이 지금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이 5장 6장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래 말하는데 또 너희들이 염려하여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먹고 살까, 어쩌지 하지 마라 되시길 바랍니다. 네,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은 하라 그러면 하면 되고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면 돼요. 범죄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이것은 왜 32절에 이 모든 것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좀 찾아 잘 살까, 돈 좀 더 벌어볼까, 이것들은 이방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도 이 짓을 계속 하느니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는 이 정도의 의식주가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 끝나면 말씀이 아니죠. 복음이 나오네요. 33절. 오직 너희는. 그렇습니까?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답은 하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염려와 믿음을 연결시킨 다음에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와 하늘의 양식과 이 땅의 양식을 대비시키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아시겠지만 최초로 이 말씀의 1차적 의미는 구원을 갈망해라 뜻이고,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교회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핏값으로, 예수님이 핏값 같은 말이죠.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좀 더 세밀히 말하면 핏값으로 세우신 한 영혼 한 영혼, 한 형제 한 자매, 이거를 먼저 추구해야 된다. 너희들의 초점이 어디가 있니? 이거 될 때까지 나라든 교회든 힘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구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믿음이 나오잖아요. 믿음이 나오잖아 보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뭐에 대한,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적은 것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염려가 나오는 겁니다. 인디아나 존스라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하여튼 그 영화, 옛날 영화 있었는데 내용 자체는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대목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대목이 있어요. 주인공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그 사람이 막 모험을 해가지고 보물을 찾아다니거나 막 그런 영화였는데, 막 시리즈로 나왔어요. 근데 어느 한 영화에서 그 주인공이 이제 원주민들에게 쫓겨서 이제 막 죽으라고 도망을 갑니다. 막 도망을 가는데 계속 뒤에는 막 창 던지고 따라오고 막 긴박감이 막 영화 속에 넘치는데 다 왔어요.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동굴 끝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뒤에 따라오고 있고 지금 좀 이제 도망가면 되는데 도망가려고 탁 하는데, 와, 지금 이게 이제 뒤에서 온 길인데 이렇게 큰 동굴처럼 돼 있는데 낭떠러지예요. 딱 보니까 낭떠러지야. 시커멓게 낭떠러진 거야. 근데 사람이 한 발에 건너뛸 수 없을 만큼 저 멀리에 동굴이 하나 더 있어. 저기로 가야서 하는 거야. 길은 없어요.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야, 긴박함이죠. 그래, 뒤에 이제 좀 다가오는 거야, 이제. 잡히면 죽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통하는 원주민들이니까, 도인들이니까. 그래, 이 주인공이 막 보고 있다가 막, 와, 가슴 타죠. 영화 보는 사람 같이 막 졸였어요.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어떡하지 그러는데, 여기서 저기까지니까 뭐 뛸 수도 없고, 날아갈 수도 없고, 뭐 줄도 없고, 밤끝도 없고, 그 다음에 밑에는 새까만 절벽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너무 급하니까 모르겠다 그러고 발을 탁 내밀었어요. 거기다가 딱 내밀었는데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거기서는 안 보이는데 발을 내밀으니까 햇빛에 의해서 다리가 보이는 거라. 건너가 버리죠. 근데 원주민들은 못 건너옵니다. 겁이 나가지고. 주인공은 살죠. 내용은 다 잊어버렸는데 그 대목은 평생 머리띠에 떠오르는 한 번씩. 오늘 떠오르게 하셨네요. 갑자기.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은 위기의 다리를 건너가게 해줍니다. 뭐의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주장적인 얘기 하지 말란 얘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헛소리 하지 마라 그랬죠, 내가. 그렇죠? 말의 의미가 믿습니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주님을 믿는다는 뜻이고, 주님을 믿는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믿음은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다.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구하고 그 말씀을 믿으라. 그리하면 이 나머지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게 바로 이 땅의 양식과 하늘의 양식이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염려와 믿음이 해결되는 지점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이는 내일이 그날의 일들, 즉 내일의 일들에 대해 염려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일은 내일 지가 염려하도록 놔둬라. 왜 네가 염려하니? 그날의 그 한날의 악은 그날의 족하다. 염려를 넘기는 것은 사탄에게 하루를 넘어가 주는 겁니다. 넘겨주는 거예요. 염려는 파워입니다. 권세입니다. 잡힌다는 겁니다. 벗어나는 방법은 믿음이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그러면 믿음이 해결한다. 염려도 믿음이 해결하고 먹고 사는 문제도 지금 이렇게 본다면 믿음이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어떻게 믿음이 커집니까? 믿음이 적다 그랬으니까. 간단합니다.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알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태어났고 말씀을 믿고 승리하고 끝까지 말씀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25절까지.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다만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살아계시고 영원히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거듭났습니다. 육신에서. 보세요. 육신에서 중생의 몸으로, 썩어 없어질 몸에서 영원한 몸으로. 그러기에 이 땅의 양식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양식을 구하라는 말은 이 말씀과도 매게 통하는 거예요. 이는 모든 육체가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기 때문이라.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니 곧 너희에게 복음으로 선포한 이 말씀이니라. 복음이에요. 복음. 교회와 복음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다시 우리의 말씀으로 가보면 이제 27절을 보면서 이게 믿음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신 상태에서 6장 28절에 그렇게 말씀을 다시 오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예 그래야 되겠네요 이래 안 하고 갑자기 동문서답을 합니다. 그들이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까 이래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것이니. 끝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니라. 주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세상 믿지 말고 사람 믿지 말고 재물 믿지 말고 건강도 믿지 말고 우리는 주님을 믿읍시다. 그럴 때 주님이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